영국 출신으로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51년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인물인데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벌어졌었는데, 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의 가정의 시련인데, 선교사역 초기에 어린 딸 나리아 그레이스라고 하는 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5살 난 아들 세뮤얼 역시 결핵성 장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해 막 태어난 아들 로얼은 생후 20일 만에 죽었으며, 그리고 이 테일러의 아내가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그해 같은 해에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도 여러 번이죠. 그런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 속을 반복함에도 그는 51년 동안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30년이 약 지난 뒤에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 중국을 위해 헌신했고, 그 이후에도 약 1000여 명이 이렇게 헌신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되는 모든 위대한 일에는 언제나 3단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취가 따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성취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사역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도전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정 위에는 혹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혹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인물이나 역사의 인물 속에서 살펴보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환경적 장애물과 현실적 도전을 맞닥뜨렸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위대한 인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삶의 현장의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또 갈팡질팡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왜 시리즈라는 표현으로 지난번에서 우리가 바로는 왜 보내지 않았는가, 또 세례요한은 왜 마음이 흔들렸는가, 이번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 사라는 왜 비웃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레가 원래 이름인데 사라로 바꿔주셔서, 사레는 존귀한 여인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있는 사라 역시도 흔들렸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사라는 이렇게 흔들렸을까? 오늘 말씀을 저는 왜 비웃었을까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웃음이거든요. 일종의 콧방귀와 같은 웃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사라 나이로는 89세, 아브라함과 한 10살 차이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창세기 바로 전장에 17장에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온 가정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온 가정이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가정의 식솔들 남자들 하인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 시간은 얼마인지 묻지만 몇 달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해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웠다는 것은 지난 개혁성경은 정오라고 표현했는데 매우 더울 때래요. 그러니까 12시 전후임을 알 수 있어요.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늘에 피해서 앉아있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래요. 사람 셋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22절 오늘 18장 22절에 근거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분은 남아있고 두 사람은 떠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사람은 누구냐? 창세기 19장 1절에도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3절로 다시 돌아와서 굽혀 있을 때 이르되 내 주여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경외의 모습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여 주께 종 이런 표현을 하고 18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당신들의 종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는 종 그들을 세 분을 향해서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가리키고 있으니 아마 아브라함이 적어도 하나님인지 누군지 잘 몰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둘은 천사였다라는 걸 아는데 어찌됐든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외감을 가지고 그 손님들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창세기 18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화면에 창세기 18장 4절 5절 띄워주시나요? 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기시고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손님들 세 분을 발을 씻기고 잠깐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럼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손님을 하시고 발을 씻기고 마치 하인이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런 대접을 하고 떡을 잠깐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오늘 본문 6절로 읽었는데요. 편의상 제가 6절로 읽은 겁니다. 자,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급히 들어가죠? 급히 장막으로 집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있죠.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 이 한 서아는 7.6리터예요.
그러니까 세스하니까 약 한 23리터 정도 되는 거죠. 세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를 지금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굉장히 적극적이며 지극정성으로 그가 떡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손님 세 분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손님, 정확히 하나님인지를 인지는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어찌됐든 지극정성으로 최고 예우를 하며 그들 섬겼음을 알 수 있어요. 중괄점은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한번 읽어봅시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네 아내가 어디 있지? 저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너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장막문에서 지금 천막으로 있는 집이니까 그 뒤에서 지금 사라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사라의 반응이 11절입니다. 11절 12절을 본대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 지금 아브라함 지금 99세고 사라는 89세예요. 그러니 당연히 경수가 끊긴 거죠. 생리가 끊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2절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말이지 지금 말이지 공장문 닫았는데 무슨 지금 자식 본다고 이야기하나. 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 권사님에게 이제 새로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면은 말이지 이게 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3절로 15절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말싸움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13,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중부전이죠?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상식과 이성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놓친 거죠. 잊어버린 것. 합리적, 상식적,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근거의 판단에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왜? 이미 생리가 끊겼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누구의 명령 앞에 이런 반응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히 이거 미친 소리죠, 이게. 세상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때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할례를 행한 그 장면들이 17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처음부터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창세기 17장 15,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없다.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 뭐라고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그랬어요. 네? 이미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너 이름을 아브라함인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내 사레의 이름을 뭘로? 사라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은 귀공자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고 사레는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자의 어머니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모든 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판단으로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한 겁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에서는 네 자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너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날까 생각해 보니까 사라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는가 보다. 그래서 13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 99세 이전에 13년 전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놨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게 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노한 거예요. 너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데 그 통로는 이스마엘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안 주셔요. 그리고 13년이 지났는데 아들 안 주시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의 89세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자식은 안 바꿔주시고 안 낳게 하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를 사라로 바꿔주시죠. 자, 다시 와서요. 창세기 17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낼 때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그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 이름까지 바꿔주셔서 믿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다 살필 수가 없어요. 21절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 하시고 뭐라고 하냐?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는 1년 뒤에 아들을 낳는 거 아닙니까? 10달 뒤니까 10달 뒤에 낳는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져요.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자, 창세기 17장 17, 18절 앞 보시다.
그때 아브라함의 리스판스 반응이 뭡니까? 자, 17,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자기 100세 되고 아내는 90세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풋 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풋 그러면서 농담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 13살 먹은 이놈이나 내 자식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창부수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가 남편이 노래를 부르니까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게 우리 한자성어로 부창부수잖아요. 그 남편이 그 아내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 아들 주셨는데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난 이 아들을 그냥 대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다시 한번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과학적이고 지극히 상식적 이성적이고 첨단 과학이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장애물로 막히고 현장이 막히는 그런 첩첩산중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씀해 주셔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아가서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지금 웃잖아요. 장막 뒤에 숨어서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웃은 것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때 다시 창세기 1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과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인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교도했던 토마스 왓슨이 하던 말씀을 늘 제가 인용했어요. 우리가 이성이 걸어갈 수 없을 때 신앙은 헤엄칠 수 있다.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라 역시 89세가 되어서 이제 내년이 되면 100세요 90세가 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두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 포기한 인간이 포기한 절망의 상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부르셨을 때 75세에 자기 모든 고향성을 다 떠나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이런 고비가 당할 때 흔들렸고 헷갈렸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 콧방귀를 웃음으로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라가 자식을 낳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웃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웃음이에요. 웃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때가 되면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올 한해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8장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지만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신 뒤에 그 이후에 다시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다시금 그의 약속하는 아들을 반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렸을 때 아이가 말이죠. 선두가 병력이 치고 그러면은 부모는 아무 별것도 아니죠. 그게 우리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이는 깜짝깜짝 놀라고 꿍꿍꿍꿍 벌쩍 꽝꽝 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여기서 걱정 마라.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상한 손길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상한 손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비상한 손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줬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웃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어떻게 해요?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요 사람들이 뭘 존중해요? 이름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보면 더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명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그 호를 가리켰고 아호 자기가 즐겨 부르는 호라고 하잖아요. 이름 호자 아닙니까? 나자 이름 호자를 써서 그걸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바꿔줄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놓치며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천주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세례를 주고 세례명을 줘요. 너 이런 사람은 살아라. 축복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막 이름들 지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신앙 이름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말아. 그 이름값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늘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에이든 토저 있죠? 토저가 하는 말이 현대교회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끔찍한 질병입니다. 코로나보다 위험한 질병, 여러 각종 암보다 위험한 질병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66권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예? 무궁무진한데 그 말씀을 여러분요 그걸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에녹은 창세기 5장은 다 900살 이상을 사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 창세기 5장의 특징이 그거예요. 900을 넘게 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900살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장수한 거 아닙니까? 장수했지만 다 죽었어. 그런데 그렇게 다 900살 넘게 사는데 그중에 300살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365살. 근데 그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94년 시대에 30살, 36살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안 죽었다니까. 에녹만. 왜 안 죽었느냐? 에녹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해는 300년이에요. 300년. 다시 말하면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터닝 포인트예요? 그의 아들을 낳고 300년을 통해서 아들이 무기의 사람이라는 뜻이 무기. 무기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안 해. 세상만 믿고 사는 놈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는 날 심판하시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학자들은 해석해요. 실제로 아들이 죽는 해에 노아 600세로 홍수가 터져서 세상을 심판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에녹은 말이지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단명한 사람이니까. 900년 사는데 아들은 969세 살았는데 자신은 말이지 365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무기만 받고 힘만 가지고 사람은 오래 사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너 예수 믿더니 그따위밖에 못 살아?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말이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빈정거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보는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산단 말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 35절을 살펴볼 텐데 이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마리아가 내가 34절에 내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34절에 이야기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35절에 뭐라고 해요?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마리아를 덮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에서 일당천할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성과 상식, 과학이 더 발달돼서 갈수록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시대에 우리는 뭘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주고 내 자녀를 이끌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삭을 통해 천하만민 복을 얻는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오라리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